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 더운 여름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 39절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름을 넉넉히 이기리라.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겠다. 그런 의미가 더 크겠죠. 자, 오늘 지난 우리가 넉 달 가까이 함께 걸어온 이 로마서 일부,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흔히 성경의 알프스다 이렇게 불려요.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맥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가운데 우뚝 솟은 알프스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알프스의 최고봉은 어디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주저없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을 꼽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으로 끝나는 8장이야말로 로마서의 최고봉이요. 또 복음의 정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침내 그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목이 터져라 부르는 승리의 창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난주 말씀은 뜻밖에도 탄식으로 끝났잖아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조차 이 땅에서는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탄식하던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지 그 길을 보여줍니다. 탄식이 창가가 되는 길, 시름이 노래가 되는 길, 오늘 우리는 그 길에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바로 기도가 막힐 때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성령의 탄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실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학생들은 학업과 시험에 압박이 있죠.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 준비의 터널이 우리 청년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끝나는가 하면 이번에는 또 실적과 평가에 쫓기는 나날이 시작이 되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마음처럼 되지 않는 부부 사이, 또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 그 자녀들의 그 앞에서 부모의 가슴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압박에 관계의 갈등까지 겹쳐서 영혼의 탈진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연료가 바닥이 나서 더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연이어서 덮쳐오게 될 때, 그때 찾아오는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눈물과 한숨뿐인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라 불리던 이들조차 이 영적 고립의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 기도의 자리에서 쩔쩔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 시난틀람 바네타이라고 하는데 이 한 단어 안에 세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 함께라는 말과 또 안티, 마주보고라는 말과 람바노, 붙잡다라는 말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마주보고 붙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또 한 번 쓰인 곳이 있는데 바로 마르다가 부엌에서 혼자 동동거리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동생에게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하니 누가복음 10장 40절에 그 마르다가 호소할 때 바로 그 도와주라가 이 단어가 되겠어요. 이 단어가 그리는 그림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끙끙대며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팔은 후들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옆에서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아니 도와주면 될 걸 응원만 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짐의 그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그 힘든 사람과 눈을 마주보고 그 짐의 손잡이를 딱 붙잡고 함께 들어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짐의 무게가 반으로 줄어들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 그런 분이야. 성령님은 저 멀리 안전한 자리에서 훈수 두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저히 들 수 없는 그 짐의 반대편 손잡이를 지금 함께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삶의 무게, 공부의 무게, 생계의 무게, 부모 노릇의 무게, 사명의 무게, 이 짐들 혼자 지고 가기에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그 탄식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저앉은 우리 앞에 마주 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조차 언어에 다 담아내질 못해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애타는 심정을 어떤 문장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언어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어를 뛰어넘는 탄식의 언어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드렸어야 하지만 연약하고 미련해서 드리지 못한 바로 그 기도를 성령께서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기도는 결코 허공을 만드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무력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27절에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벽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어제 확신했던 것이 오늘 흔들리고 오락가락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히 그 뜻대로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전히 상달되고 온전히 응답되는 승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관역을 빗나갈 수 있어도 성령님의 기도는 단 한 번도 관역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미 15절에서 놀라운 은혜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그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뒤에도 한 분이 계시네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남몰래 탄식하며 기도하듯이 우리 뒤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아멘. 성령님의 간구는 전면에 나서서 야단치거나 다그치는 간구가 아닙니다. 뒤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챙기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물과 탄식을 대신 쏟아내 주시는 어머니의 위로와 같은 간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앞에서 이끄시는 아버지와 뒤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님,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가 됩니까?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 대신 완벽하게 기도를 해주시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그런 비뚤어진 생각 말이죠. 앞서 본 단어의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마주보고 붙잡는 겁니다. 내가 짐의 한쪽을 붙잡고 있어야 성령님께서 반대편을 맞들어 주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중보는 우리의 기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툴러도 말이 안 돼도 눈물뿐이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한 기도 위에 성령님의 완전한 탄식이 덧입혀지기 때문이죠. 기도가 막힐 때 내 탄식의 자리에 함께 앉아 조용히 탄식하시면서 내 무거운 짐을 맞들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심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 모두가 무력감의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버텨낼 수 있는 하늘의 거룩한 위로에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가 막힐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는 건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해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형통과 탄탄대로만 펼쳐질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청춘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주님께 모두 드렸어요. 남들이 스펙 쌓고 인맥 넓힐 때 예배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손에 쥔 열매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저기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잘 산다. 더 승승장구하고 나아간다. 근데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 정성을 다해 섬기던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떠나갑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키운 자녀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럴 때 마음 깊은 곳에 비수 같은 질문들이 꽂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된 것 같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우리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뼈아픈 현실 속에서 고개 숙인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적 확신에 기초한 고백이 증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쁜 일과 성공뿐만 아니라 뼈아픈 실패와 낙방, 깨어진 인간관계, 깊은 상처와 슬픔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건 하나만 똑 떼어놓고 보면 그것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죠.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까지도 선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아주 쓴 재료도 요리의 깊은 맛을 내는 데 쓰이는 것처럼 그런 작용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되게 뒤늦게 전체 그림을 다 보고 나서야 그 각각의 사건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의 파편들이 무의미한 낭비처럼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게 붙들리면 그 어떤 것도 헛되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의 조각들을 정교하게 엮으셔서 결국 선을 향해 가도록 우리 인생 전체를 운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최종적인 선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술술 풀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그런 겁니까? 합격과 승진과 명예일까요? 만일 그것이 선이라고 하면 지금 열매 없이 광야를 걷는 성도들에게 28절의 이 말씀은 공허한 위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다음 절에서 그 선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선의 정체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죄로 일그러지고 망가졌던 우리의 내면이 변화돼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선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몰아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빚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온 마음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던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친형들의 손에 붙들려서 노예로 팔려가지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지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 쓰고 지하와 감옥에 던져지지요. 노예가 인생의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바닥 밑에 지하가 또 있어요. 그때 요셉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의 연속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는가? 밤마다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 전체를 다시 해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요셉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가장 큰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만일 요셉이 총리가 되고도 형들을 끝까지 미워하고 권력으로 복수를 했다면 그 인생은 성공담이 아니라 완전한 비극으로 끝났을 겁니다. 성경에 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요셉에게 일어난 가장 큰 선은 자기중심적이던 부잣집 막내 아들이 다른 사람을 품는 큰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사람, 곧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용서의 사람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세월이 바로 그 사람을 빚어낸 하나님의 조각칼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이 위대한 계획의 전체 설교들을 펼쳐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정, 소명, 칭의, 영화 그리고 29절이 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과정 곧 성화가 칭의와 영화 사이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시작해서 영원한 영광에 완성되는 단 이 한 고리도 끊어지지 않는 사슬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은 아직 미래의 일인 영화까지도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확정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여정 어디쯤 있는 것인가? 칭의는 이미 일어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영화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사이 중간 성화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척박한 삶의 현장,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현실이라고 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로 한 걸음씩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 그 자체보다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죠. 그러나 이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은 놀랍게도 견딜만 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깨어진 인생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모으셔서 우리의 내면에 쇠산 그 무엇보다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정교하게 조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론을 반드시 영원롭게 완성하실 아버지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섭리를 붙들고 지금 내게 주어진 눈물의 자리를 믿음으로 묵묵히 버텨내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사방이 막힐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바울이 31절부터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질문을 쏟아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고발하겠는가? 누가 정죄하겠는가? 누가 끊겠는가? 이것은 답을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죠. 답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던지는 수사적 질문입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한 장수가 성벽 위에서 누가 감히 우리에게 덤빌 수 있겠는가 하고 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세 가지 목소리에 정확히 하나씩 답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두려움의 목소리, 원망의 목소리, 그리고 죄책감의 목소리. 본문은 이 세 목소리 앞에선 우리 손에 세 개의 방패를 하나씩 들려줍니다. 그 첫 번째 방패는 두려움의 목소리를 막아준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대적한다는 말은 전투 언어입니다. 실제로 인생 크고 작은 전투들의 연속이죠. 안으로는 죄의 세력이라는 그 내면의 적이 있죠. 밖으로는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고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구조화된 그 사회 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싸울 힘이 없어요. 약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내가 과연 저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그 두려움 앞에 바울이 선포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여기서 우리는 담대함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담대함은 내 힘이 세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온 우주의 창조주가 내 편이시라고 하면 그 싸움의 결말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힘든 일이 안 된다. 이 일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믿고 나아가면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 방패는 원망의 목소리를 막아준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목소리가 올라올 때가 있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별로 없다. 남들에게는 다 주시면서 나만 미워하시고 복을 짜게 주셨다. 여러분 이 생각에 한번 붙들리면 원망과 의심 무섭게 자라나요. 그럼 뭐가 없어집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은혜가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아끼시는 것, 곧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그보다 더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랑의 증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차고도 넘치게 주어진 거예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것을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토록 간절히 구했는데 안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왜입니까?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해서 아닙니다. 지금은 안 주시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부모가 때로는 자녀가 조르는 것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손해의식과 또 피해의식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책감의 목소리를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 사탄이 속삭이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이 샀느냐? 네가 그렇게 부족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이 집요한 참소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고발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주저앉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낯이 없다고 느끼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그침없는 하늘의 선포를 터뜨리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법정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의롭다 라고 하면서 최종 판결을 땅땅땅 내리셨다. 재판장이 내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검사석에 앉아있는 사탄이 아무리 두꺼운 기소장을 흔들어댄들 그것이 무슨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이에요. 게다가 이 하늘법정에는 완벽한 변호인이 계세요.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온 천하에 인정하시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 그 법정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변화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탄이 참소할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죄가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렀다. 너는 더 이상 저들에게 시비를 걸지 마라. 재판장이 우리 편이시고 변호인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왜 죄책감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이제 여러분 세 방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공격해 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방패를 드십시오. 원망과 의심이 공격해 오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방패를 드십시오. 죄책감이 공격해 오면 칭의의 판결과 예수님의 변화라는 방패를 드십시오. 그리고 이 세 방패를 든 사람은 마침내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이 열거하는 이 7가지 당시의 로마 성도들이 당면한 가장 극한의 위협들이었어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성도들은 도살당할 양같이 취급받으면서 바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협은 모양이 다를 뿐이죠. 물질적 결핍이 있고 진로의 불안이 있고 경쟁의 칼날이 우리 목 앞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단호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요즘의 말씀이에요. 넉넉히 이기려라. 이 말은 헬라어로 히페르니코멘이라고 하는데 이긴다는 동사 앞에 히페르 그러니까 곧 넘치게 그 이상으로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뭐 이기는 게 아니라 넘치게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대 0으로 이기는 경기가 있어요. 후반 추가 시간까지 막 상대의 파상 공격에 시달리면서 손에 땀을 쥐고 진땀을 흘리다가 겨우 지켜내는 그런 승리. 이게 이긴 것인데 경기 내내 마음을 졸여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런데 5대1로 이기는 경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뭐 한 골좀 내줘도 승부 자체가 흔들리지 않은 압도적인 승리잖아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고 거세도 우리는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강함이 있습니까? 본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승리의 근거는 내 실력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확신의 절정에 이르러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에서 시작해서 존재하는 모든 차원을 다 훑고 나서 혹시라도 빠뜨린 것이 있을까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는 말로 문을 완전히 닫아버려요. 우주 안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한 가지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 우리 팀이 5대1로 이겼다는 결과를 이미 알고서 그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 초반에 우리 팀이 한 골 먹었어요. 근데 생방송으로 보던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탄식하고 절망하고 야 이러면서 막 TV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죠. 그런데 재방송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실점이 승부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바로 이어가서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물론 우리의 승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는 지금 경기 중에 있습니다. 실점의 순간도 있고 넘어지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화의 자리 구원의 완성에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일이 엎어지는 순간마다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한 골 먹혔다고 인생 전체가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사탄의 참소에도 죄책감의 송사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최종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이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임을 기억하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사랑을 의지해서 안심하고 오늘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절정에서 참으로 장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우리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그 광경. 땅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변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과 사건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눈물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간구하시고 아들이 변호하시고 아버지가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한 8장이 창가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십자가에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을 붙들고 그 완성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장갑을 심령에 품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의 말씀 앞에 설 때 탄식하던 우리가 노래하는 자가 되고 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각 사람을 넉넉히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